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아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슬픔이 없는 인생, 아픔이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 중에 슬픔 없는 인생, 아픔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한 후에 돌아서면 제 손 위에 한 가지 딱 올려지는 것이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성도님들과 이야기하고 돌아서서 제 손에 올려지는 게 무엇이냐? 아픔 많은 인생을 향한 기도 제목이 제 손 위에 올려져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성도님들과 만나, 목회자로서 성도님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딱 돌아설 때 제 손에 아픔이 인생을 향한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딱 올려져 있다는 느낌을 제가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행복해 보이고 즐거워 보이지만 사실 인생의 한꺼풀을 벗기고 보면 슬픔 없는 인생, 아픔 없는 인생이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러한 슬픔을 어떻게 다뤄야 될까요? 우리 인생에 찾아온 이 슬픔과 아픔을 우리는 어떻게 다뤄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인생의 큰 슬픔 속에 놓여있던 한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신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본문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슬픔을 어떻게 다루고 슬픔 가운데 우리는 또한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오늘 주일 아침에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후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앞에 있었던 사건 이유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어떤 사건에 대해 다뤘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던 백부장의 종을 치료해 주신 사건을 우리가 다뤘죠. 예수님께서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사랑하는 종을 치료하시는 사건을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인성은 당시 예수님이 계셨던 가버나움에서 남서쪽으로 한 40km 걸어서 하룻길 정도 되는 곳에 떨어져 있는 마을이었는데요. 당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갈릴리 사역을 하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여러 마을들을 순회하시면서 사역을 하셨는데 가버나움에서 어느 정도 충전한 시간을 마치신 후에 다시 순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 첫 번째 장소로 나인을 선택하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1절 후반부에 보시면 나인성을 향해 가는 길에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무리도 동행했다라고 나오는데
아마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거나 듣고 목격한 자들이 예수님께서 또 어떤 일을 행하실까라는 호기심으로 많은 무리 또한 예수님의 나인성으로 가는 길에 동참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가는 그 길에 제자들, 그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예수님을 따라 나인성으로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가버나움에서 나인성으로 이동한 예수님과 그 일행이 나인성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한 가지 특별한 장면을 목격했다고 나와 있는데, 어떤 장면을 목격했다고 나옵니까?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아오거늘. 이렇게 나오지요. 예수님과 그 일행이 나인성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한 가지 특별한 장면을 예수님과 그 일행들이 목격했는데, 나인 성문 밖으로 장례인들이 나오는 걸 봤다는 거예요. 특별히 1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청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죽은 자가 누구였느냐? 한 어머니의 독자, 하나뿐인 아들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젊은이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그 일행이 나인성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무엇을 목격했냐면, 한 청년의 장례 행렬이 나인성에서 성문 밖으로 매장지로 이동하는 그 장면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의 장례 행렬은 가족 중 한 사람이 장례 행렬의 맨 앞에 서고, 그 다음에 그 뒤에 그 시신이 들려있는 관을 맨 자들이 서고, 그 뒤에 남은 가족들과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르는 방식으로 구성되었어요. 맨 앞에 누가 섰냐?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은 청년의 어머니가 과부였고, 그리고 아들은 하나밖에 없었다는 말로 미뤄보아 이 장례행렬의 맨 앞에 서서 이 장례행렬을 이끌어갔던 자가 누구였을 거라고 우리는 미루할 수 있냐면 어머니였던 것을 보여요. 죽은 청년의 과부 어머니. 과부 어머니가 맨 앞에서 장례행렬의 맨 앞에 있고, 그 뒤에 자기 아들의 시신이 달려있는 그 관이 그 뒤를 따랐고, 그 뒤에 친척과 동네 사람들이 따라갔을 거라는 거예요. 즉 죽은 청년의 어머니인 과부가 이 아들의 시신에 담긴 관을 뒤에 두고 매장지를 향해 성문을 빠져나가고 있는 그 장면을 예수님과 그 일행이 목격했다는 거예요. 성문을 빠져나가는데 맨 앞에는 그 죽은 청년의 어머니가 탁 앞장서고, 그 뒤에는 관을 메고 있는 사람들이 따르고, 그 뒤에는 동네 사람들과 친척들이 따르는 그 장례인들이 성문을 빠져나가는 장면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이 과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이 과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들의 시신이 담긴 관을 뒤에 두고 매장지를 향해 나가고 있는 이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기 아들이 지금 죽은 시신이 담겨진 관을 뒤에 두고 아들을 매장하게 장례식을 어느 정도 끝내고 이제 매장지를 향해 앞장서 가고 있는 이 어머니의 마음 어땠을까요? 무엇보다 굉장히 슬프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굉장히 비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아들은 이 과부에게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여럿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어요. 딱 하나 있는 아들이었어요. 많은 자식 중에 하나이 아니라 그녀에게 있어서 유일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아들이 죽은 거예요. 얼마나 슬프고 비통했겠습니까? 특별히 죽은 아들이 14절에 예수님 보시면 청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과부로서 남편을 잃은 그녀는 그 아들을 청년 때까지 키우기에 온갖 수고와 노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남편 없이 혼자 아들 키웠잖아요. 온갖 수고와 정성을 다 들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청년 때까지 키우면서 함께 울고 웃고 싸워왔던 정이 굉장히 깊었을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슬프고 비통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죽은 아들의 시신이 담긴 관을 뒤에 두고 그 죽은 아들을 묻기 위해 매장지를 향해 앞장서가는 이 과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슬펐겠죠. 여러분,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수치화해서 지수로 만든 스트레스 지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요, 미국은 뭐였냐면 배우자가 제일 높았고, 배우자의 죽음이 제일 높았고, 한국 사람들은 자녀의 죽음이 제일 높더라고요. 동양권에는 자녀의 죽음이 그렇게 큰 슬픔과 아픔의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과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유일한 독자, 청년 때까지 남편 없이 온갖 애지중지 키웠던 이 아들을 먼저 보낸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비통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들을 잃은 이 과부는 단순히 아들의 죽음으로 인한 비통함만 있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있었느냐? 그녀에겐 생계의 앞날의 생계의 막막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당시 중군동 사회에서 여자는 혼자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자는 결혼하면 남편에게 의지해야 됐고, 남편이 죽으면 누구한테 의지해야 되느냐? 아들에게 의지해야 됐어요. 남편과 아들이 여자의 생계를 유지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지금 어떤 여자였죠? 과부였어요. 남편 없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아이들을 키운 거예요. 어렵게 아들을 하나 키운 거예요. 아들을 키워서 잘 성장시켜서 이제 자신의 생계를 아들에게 의지하며 살아가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청년 때까지 어느 정도 키워놨는데 그 아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는 지금 아들을 잃은 것으로 인한 그 자식을 잃은 것으로 인한 비통함도 또 있었지만, 동시에 뭐도 있었냐면 자신의 인생의 앞날의 막막함, 자신의 인생의 생계의 막연함, 그 불안한 현실 앞에서 또 괴로워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지금 아들의 죽음 앞에서 느끼는 마음은 무엇이었느냐? 아들의 죽음으로 인한 비통함도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꾸려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삶에 대한 막연함과 막막함, 그 또한 그녀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즉, 그녀는 아들의 죽음이라는 이 현실 앞에서 슬픔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생계의 문제로 인해 막막한 현실 앞에서 괴로워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의 시신이 담긴 그 관을 뒤에 두고 매장지를 향해 가고 있었어요. 앞에서 매장지를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그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기구한가? 다양한 마음들이 그녀의 마음에 들지 않았겠습니까? 다양한 슬픔이 그녀의 마음을 채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매장지를 향해 통곡하며 자신의 아들의 시신이 담겨지는 관을 뒤에 두고 매장지를 향해 가고 있는 이 과부를 누가 보셨다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이 보셨다고 나와 있어요. 성문 밖으로 나오고 있는 맨 앞에 죽은 청년의 어머니가, 과부인 어머니가 매장지를 향해 아들의 시신이 담겨있는 관을 앞에 두고 매장지를 향해 울며 통곡하며 가고 있는 그 여자를 예수님이 딱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에 대해 나와 있는데, 그러한 과부를 향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다고 나옵니까? 이렇게 나오죠.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울며 통곡하며 나오고 있는 아들의 시신을 매장지에 묻기 위해 앞장서 나아가고 있는 자신의 인생의 기구함과 아들을 잃은 그 내면의 그 비통함과 앞날에 대한 인생의 막막함 속에서 아들의 시신을 뒤에 두고 매장지를 향해 가고 울며 통곡하며 나아가고 있는 그 여자를 예수님이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에게 다가가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울지 마라, 울지 마라.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당대의 관점에서 봤을 때 매우 특별한 행동을 한 가지 하시는데, 어떻게 하셨다고 나옵니까? 가까이 가서 아들의 시신이 담긴 관에 손을 탁 대셨다고 나와 있어요. 과부를 만나서 울지 말라, 울지 마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아들이 시신이 담겨있는 관에 탁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율법에 따르면 시체나 시신이 담겨져 있는 관에 손을 대는 것은 제의적으로 부정한 상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개의치 않으시고 그녀의 아들이 시신이 담겨져 있는 관에 탁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할까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아들을 잃은 슬픔 가운데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며 또 앞날의 막막함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는 그녀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신이 부정해짐을 개의치 않으시고
그녀의 그 아픔과 고통에 예수님께서 참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아들을 잃고 아들 잃은 비통함 가운데 슬퍼하고 있고 앞날의 막막함 가운데 슬퍼하며 뒤에 아들의 시신이 담겨지는 관을 두고 매장지를 향해 가고 있는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그녀에게 울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 관에 손을 대심으로 그녀의 고통에 참여하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슬픔을 위로하시고 그녀의 고통에 참여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먼저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이 깊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깊은 아픔 가운데 있을 때 그러한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실 뿐만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의 고통에 참여하시는 분, 우리의 아픔에 참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우리의 인생이 슬프고 아플 때, 괴롭고 비통할 때, 외롭고 막막할 때 그런 우리의 인생을 멀리 하시고 밀어내시는 분이 아니시라 오히려 그러한 우리의 슬픔의 현장에 참여하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 인생에도 나인성 과부와 같은 슬픔과 아픔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인생의 막막함으로 인해 어찌할 바 모를 때가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때로 자식 때문에 슬프고, 때로는 가정의 현실 앞에 막막하고, 때로는 직장 생활 속에서 또 사업을 하면서 억울하고 슬픈 일을 당하며, 또한 많은 것을 이룬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돌아보면 곁에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외로움과 쓸쓸함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의 인생도 나인성 과부와 같이 비통하고 슬프고 비통하고 가정의 현실 앞에 막막하고 또 억울하고 슬픈 일 당하고 많은 걸 이루고 왔지만 아무것도 곁에 아무런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과 쓸쓸함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보시고 우리의 슬픔 가운데 우리의 고통 가운데 참여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의 슬픔과 고통에 참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내가 인생의 슬픔의 한복판을 지나갈 때, 너무나 외롭고 추운 시간을 보낼 때, 인생의 막막함 속에 있을 때 많은 것을 이룬 것 같지만 사실 아무것도 이룬 것 없고 외롭고 쓸쓸함에 내가 사로잡힌 것처럼 느끼는 그 순간에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런 우리 인생을 멀리하시고 방치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인생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한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에 손을 대시고 함께 하시는 분. 울지 말라, 함께하고 있다. 울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제 마음에 남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죄책감이 하나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셨는데 수요일날 이제 위독하다고 해서 갔다가 괜찮겠다 싶어서 그 다음날 또 특세를 제가 인도해야 돼서 수요일 밤에 왔다가 특세를 인도하고 목요일날 또 위독하다는 얘기가 듣고 가서 이제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날 돌아가셨는데, 제가 수요일에서 목요일에 넘어가는 그 새벽에 어머니와 함께 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사실 제 안에 계속 있어 왔어요. 제가 목요일날 병원에 갔을 때 어머니께서 이미 의식을 많이 잃은 상태, 수요일날은 그래도 의식이 남아 있었는데 목요일날은 의식을 많이 잃은 상태셨거든요. 그리고 간병사한테 듣기로는 그 수요일에서 목요일 넘어가는 그 밤에 저희 어머니께서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부르짖는 그 순간에 제가 어머니의 손을 못 잡아드리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제 안에 계속 있었어요. 그때 내가 어머니랑 함께 계속 있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죄송함. 어머니께서 하나님을 자꾸 부르짖는 그 순간에 내가 그 옆에 함께 있어주지 못했던 것에 대한 죄책감이 제 마음에 있었어요. 그 마음이 참 제가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제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계속. 그때 내가 물론 여러 가지 일 상황 속에서 그런 어머니 좀 이따 돌아가 더 계실 거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돌아갔지만 그때 어머니의 손을 내가 못 잡아준 것에 대한 죄책감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하나님을 향해 자꾸 부르시던 그 순간에 하나님 어디에 계셨을까? 이게 제 안에 질문이 늘 있었어요. 어머니 계속 하나님을 자꾸 부르셨다고 했는데 그 순간 어머니 하나님 어디 계셨을까? 이 질문이 제 안에 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씨름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제 안에 말씀이 한 구절 딱 떠올랐습니다. 어떤 말씀이 떠올랐냐면 시편 23편 4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죽음의 그늘이 짙게 드리운 골짜기를 다니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이 고백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머니께서 부르짖는 그 순간에 그 죽음의 그늘이 짙게 깔리는 그 순간에 함께 하셨었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려고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겁니까? 우리의 고통과 슬픔의 현실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함께 하시는 분. 우리의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고통의 현실 가운데 우리를 버리시거나 방치하시거나 멀리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의 현실에 함께 하시는 분. 많은 것을 이룬 것 같지만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외롭고 쓸쓸한 현실 속에서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가족의 막막한 현실 앞에 자식 때문에 때로는 물질의 문제 앞에서 슬프고 답답한 우리의 현실 앞에 주님은 우리를 질책하시거나 밀어내시거나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고통에 참여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슬픔의 현장을 지나갈 때, 슬픔의 한복판을 지나갈 때 우리는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주님은 그런 우리의 인생, 나의 인생 가운데 지금 가까이 다가오셔서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슬픔의 한복판을 지나갈 때 우리는 뭘 믿어야 되느냐? 주님은 그런 나의 인생 가운데 인생의 한복판에 슬픔의 한복판에 있을 때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에 가까이 하시는 분이시다. 그 주님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의 현장에서 내가 받았던 어떤 위로, 내가 받았던 어떤 격려, 내가 받았던 어떤 도움, 내가 받았던 어떤 보살핌이 있었다면 그것은 다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요?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행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픔의 현장을 통과할 때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위로가 있었다면,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도움이 있었다면,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격려가 있었다면,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기도가 있었다면,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보살핌이 있었다면 그건 다 주님으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고통의 현장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찬송가 481장 때에 저물어 날이 어두우니라는 찬양을 아십니까? 때에 저물어 날이 어두우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이 찬송가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영국 성공의 목회자였던 헨리 프렉시스 리티라는 사람이 쓴 작시를 곡을 붙여 만든 찬송가입니다. 근데 원래 이 때에 저물어 날이 어두우니라는 이 찬송가의 원래 제목은 때에 저물어 날이 어두우니라는 게 아니라 Abide with me, 나와 함께 있어주세요. 원래 제목은 이거예요. 나와 함께 있어주세요. 이 찬양의 작사가인 이 헨리 프랜시스 리티 목사님은 영국의 브렉셈이라는 곳에서 거친 어부들 사이에서 24년 동안 목회하다가 결핵에 걸려서
54살의 나이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직감한 이 목사님이 작시한 것이 바로 이 찬송가 482장 때 저물어 날이 어두니라는 찬송가입니다. 원제는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근데 찬송가 481장 우리 그 찬송가 가사를 보면 약간 어감이 좀 잘 안 살아요. 그래서 제가 몇 분의 신학 교수님들이 번역한 걸 가져왔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찬송가 481장 1절 2절을 이제 신학 교수님들이 번역한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황혼이 빨리 좀 옵니다. 어둠이 깊어지니 주님 내 옆에 계셔주세요. 날 돕던 사람들 쓰러지고 위로한 사람들 나를 지나쳐 버립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불쌍한 나를 도우시는 주님 나와 함께 있어주세요. 2절 찰나의 삶 썰물같이 빨리 빠져 끝에 이르고 이 땅의 기쁨 희미해져가고 그 영화들은 지나갑니다. 모든 것 둘러보니 변하고 쇠갈 뿐 오 주님 변치 않는 분 나와 함께 있어주세요. 이렇게 그 뒤에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를 읽는데 삶의 황혼 속에도 주님을 간절히 붙드는 그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동시에 그의 그런 애절한 기도 속에 이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슬픔과 아픔과 막막함과 고통 가운데 지나갈 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주님 나와 함께 있어주세요. 내가 말하지만 이미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이 참 슬픔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통과하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이미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울지 마라, 울지 마라. 통곡하며 아들의 시신을 뒤에 두고 매장지를 향해 가고 있던 과부의 슬픔을 보시면서 울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울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 주님을 믿으시고 신뢰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한 가지 더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그 고통에 참여하시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14절 후반부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과부의 죽은 아들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관에 손을 대신 후에 한 가지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주님께서는 이미 죽은 아들, 생명이 없는 아들, 생명이 없는 이 과부의 아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청년을 향해 죽음을 넘어 생명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나옵니까? 15절에 보시면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 앉고 말도 했다고 나옵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통해.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매우 의미심장한 일을 하시는데 그 살아난 아들을 어떻게 하셨다고 나옵니까? 15절 후반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는 거예요. 과부의 입장에서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서 다시 자기 품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과부의 슬픔과 인생의 막막함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들의 장례식을 오히려 아들의 생일날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 날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내시는 그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내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을, 능력의 주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슬픔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만드시는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슬픔이 기쁨으로 바꿔진 걸 경험한 자를 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모든 고통의 출발점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지시고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우리가 이미 얻은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신분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원수에서 자녀로, 우리의 운명은 심판에서 구원으로, 멸망에서 천국과 부활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였습니까? 역사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죄로 인해 깨어져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모든 원수들로부터 최종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실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땅에 어긋난 모든 것들을 바로잡으시고 이로 인해 고통받았던 현실을 바로잡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즉,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신분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었으며 최종적인 승리에 대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와 그의 결과로 인한 슬픔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고 운명이 바뀌었고 최종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슬픔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슬픔이 있다면 고난 가운데 참여하신 주님으로 위로를 얻으시되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에 대한 믿음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시는 자 여러분 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 기뻐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서 아무리 슬픈 현장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슬픔의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해결하셨고 마지막 날에 최종적으로 승리하실 거라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슬픔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해라, 기뻐해라. 여러분, 그래서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참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위로받으시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시면서 최종적으로 승리하실 것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시는 자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송영아 집사님,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끝까지 아멘 안 하시고 계셔도 제가요. 여러분, 우리 슬픔의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슬픔과 함께 하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슬픔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내셨고 바꿔내시고 바꿔내실 주님께 소망을 두시고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입니다. 이를 통해 슬픔을 이겨내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을 심령 가운데 다시 회복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슬픔의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님에 대한 신뢰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